오늘 2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찬의 시간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찬과 세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보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체험하고 보고 누린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응답 오늘 또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 같이 함께 하면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읽기는 1절, 2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1절부터 39절까지는 꼭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성경을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읽으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이렇게 붙잡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을 거의 통째로 암송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조금 용기를 내신다면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순간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가 신부가 결혼할 때 이제 반지를 끼잖아요. 그 반지에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달려있는 보석, 반지에 보석이 없으면 별로 이렇게 값어치가 안 느껴지겠죠.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은 어떻냐?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광택이 나는 지점, 가장 빛이 화려하게 나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고 황금장이라고도 하고요. 가장 반짝이는 초점이 되어지는 로마서 8장. 어떤 분들은 성경이 불에 타버리는데 로마서만 남았어요. 이것만 붙잡고도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설명하는 부분이 로마서고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단어가 돼 있어요. 뭔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단어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8장에 앞서 있는 7장까지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죄와 저주, 재앙, 심판 그 어떤 멸망에서도 너희들 안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해 선언해 주고 있어요. 딱 어떤 의미냐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전에도 뉴스에도 몇 번씩 이렇게 나는 거를 들었는데요. 아주 어린아이를 유괴범이 유괴해 가요. 그리고 돈을 요구해요. 그래 부모 심정은 어떠하겠어요? 아이가 이상한 데 잡혀 있고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데 이제 경찰에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부모에게 전화 와서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까? 뭐 우리가 어디를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이거는 나중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아이가 무사합니다. 부모가 제일 듣기 필요한 이야기고, 경찰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아이를 찾고 나면 제일 먼저 부모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무사하게 찾게 됐는지를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을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당연하죠.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니까요.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안심하세요. 안전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심판도, 그 어떤 멸망도, 재앙도 당신을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멸망이 찾아오고 재앙이 오고, 그것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판 가운데 서게 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완전히 올무에 잡혀서 사망 권세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었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는 과거의 형이에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애써가지고 몸부림쳐서 죄 용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얻게 되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아주 작은 거지만 잔을 마셨어요. 이게 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소화가 되면서 영양분이 다 피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서 온몸을 돌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곳곳에 모든 연약한 부분들도 치유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잡혀 살지 않도록 죄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끝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 덮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임방에 발라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재앙의 세력이요 들어가지 못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멸망도, 그 어떤 저주도 여러분들을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죄 문제 완전히 다 깨끗이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제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살아봐, 이 말이 아니에요. 아예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렸어요. 단순히 네가 죄 지었는데 죄 용서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가 완전히 바뀐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라는 뜻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죠. 8장의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왜 나는 여자고 그런데 왜 딸은 없습니까? 아들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렘넌트들 중에 가끔 있어요. 여기에 아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들하고 딸을 이렇게 분리해서 조금 딸은 무시하고 아들만, 이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모든 내 재산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들이라는 단어는 딸, 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들이라고 기록해 있는 이유는 상속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너를 불렀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 여기는 아빠라는 단어는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밀감에 아빠라고 부르죠. 아람어로 아빠, 아주 아버지를 친밀감 있게 부르는 단어예요. 같은 발음이에요. 조그만한 5살, 4살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요 되게 멀게 느껴지죠. 어떤 부모님들은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별로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릴 때 커가면서 아빠가 굉장히 친구처럼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죄 용서받았어요. 죄인인데 어쩌다 보니까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그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뻘쭘하게 내가 용서받았는데 조금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게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뭔가 여기에 손님처럼 있는 양자처럼 이게 아니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굉장히 친밀감의 단어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장부터 7장까지는 모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에게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기는 뭐냐?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 이건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인류 앞에 심판주로 서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게에 달아보고 너는 죄 지었으니까 유죄 판결 내리고 벌을 받게 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이제 7장까지였던 전체적인 결론의 메시지로 우리가 8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부분이 심판이 면제됐어요. 심판을 면하게 되고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 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다 면해지고 너는 의인이야, 죄가 없어 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멸망, 재앙, 저주, 심판에서 완전히 너를 해방하였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요 반대쪽의 의미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되네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전혀 짓지 않으면 정죄함 자체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믿었는데도 자꾸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로 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8장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가 막힌 메시지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쫙 설명해 가면서 마지막 8장의 결론을 딱 내리기 전에 7장에 자기의 중심의 고백을 합니다.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부분이죠.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비참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집에서 빨래하죠. 손빨래하면 양쪽을 딱 잡고요, 이렇게 확 쥐어짜요. 물을 다 빼려고 짜요. 그럼 가운데는 어떠할까요? 양쪽에서 쥐어짜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요. 한쪽으로는 육신으로는요, 세상 법을 자꾸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해요. 이게 양쪽을 잡아 쪼으면 가운데 그 끼어있는 우리의 모습, 그 단어가 공고하다는 말.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구원받은 자니까. 근데 자꾸 나를 육신의 법으로 나를 막 끌고 나가는 뭔가가 또 있어요. 이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리저리 양쪽에서 막 쪼아대는 그 느낌, 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죄를 짓고 연약함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습관적인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또 찾아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거를 딱 가지고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 2절에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우리 훈련 받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1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막 서로 죄가 있냐 없냐 싸우다가 판결이 났어요. 또 위로 올라가요. 2심에서 또 막 해요. 대법원에서 마지막 결론은 아니야, 땅땅땅 때리면요, 그 법이 최상의 법이에요. 그걸로 다 끝나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너는 죄 없어, 더 이상 심판 없어, 정죄하지 않을 거야, 끝. 우리 나라가 돌아갈 때는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다 하더라도요, 최상위 법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이 맞다라고 하면요, 맞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너는 정죄함이 없어, 모든 것에서 해방했어, 선언하고 끝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린다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일 뿐이지 근거는 확실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 이거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증거예요. 확실성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보니까 나는 구원 받았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분명하네. 이 확실성 뒤에 따라오는 게 확신이에요. 확실성은요, 객관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졌어, 근거를 다 제시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끝내버렸어. 근데 우리는 또다시 연약하니까, 예전에 우리 설교했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 우리는 이루고 가야 될 길이 천국 갈 때까지는요 남아있어요. 그 아직이라는 그 시간표에 뭔가 우리 안에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막 우리 안에서 요동쳐요. 그러다 또 넘어져요. 넘어지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속임수로 막 우리를 뒤흔들어요.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너가 무슨 장로야, 너가 무슨 교회 중직자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아니야. 네 영접한 거 진짜 영접한 거 맞아? 그거 진짜야? 막 우리에게요, 뭘 흔들어요?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확신은 따라오는 거지 근거는 정확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끝났어, 정죄함이 없어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내 마음이 지금 막 뜨겁고 막 구원받았으므로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거는 확신에 속한 주관적인 거야. 그건 흔들릴 수도 있어. 언제 제일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사단은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틈만 생기면 들어와서 뒤흔들려고 해요. 그런데 증거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상관없어요. 증거가 딱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끝내버리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는요 객관적인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습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딱 주어지면 확신은 따라와요. 그리고는 구원받은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고 그런데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한쪽으로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는 놓쳐버리고 하나만 알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죄 막 짓고 나쁜 짓 막 하고 살아도 정죄함이 없다면 심판 안 받는다며 그냥 막 살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쳐서 그래요.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 요즘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아, 우리 구원받았어. 구원은 확실해. 절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정죄함이 없어. 그럼 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감각이 떨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조그만한 실수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정죄감 속에요 살아가요. 아니야, 말씀에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연약해, 나는 죄 지었어, 나는 나쁜 놈이야. 베레벨 상상과 모든 감정들 다 동원해가지고요 완전 죄책감 밑에 깔려가지고요 바둥바둥 거리면서 겨우 구원의 축복들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심판이 없어 라고 딱 해놓고 이 심판 없는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메시지 앞에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딱 붙잡으신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전체로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성령이란 단어가요 20번이 넘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8장 성령장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지난주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실제냐. 여러분들이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것과 같이 실제예요. 내 안에 그렇게 실제로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한쪽을 이야기합니다. 정죄함이 없어. 그리고 한쪽으로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징계를 내리셔.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훈계를 내리신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 너무 사랑해요. 잘못하면 매를 들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대요. 징계를 내리신대요. 그래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내신대. 그걸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 마음대로 산다?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질이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올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나오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요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 듣는데요, 괜시리 찔려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안 돼. 야,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지금 가는 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요 계속 하나님이요 건드리셔요.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요 무감해요. 무감각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요. 작은 것만 해도요 엄청난 죄책감이 막 밀려 들어오고, 야, 이거는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 길을 따라가요. 죄의 길을. 그럼에도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막 건드려 주는지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은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실수하는 거, 연약한 거에 엄청 예민해요. 조그만한 거에도요 반응이 막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게 무뎌지지 않도록, 저도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이 내 마음과 생각이 화인 맞은 것처럼 둔해지기 시작하고, 죄인지도 아닌지도 구분도 안 되고 엉망으로 되는데도 나 그냥 다 끝났어, 이렇게 사는 목회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가 될까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네 안에 딱 넣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는 쉽잖아요. 누군가가 내 옆에 계속 절절절 따라다녀요. 조그만한 애라도. 그럼 쉽게 얘기해요, 나쁜 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눈치를 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게 아주 실제예요. 어느 정도 실제냐, 여러분들 오늘 떡 먹고 잔 마시는 것만큼 실제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계속 마음에, 생각에 우리를 건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그 길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너 지금 말씀하고 정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쪽 방향 아니거든, 자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드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지, 죄 용서 다 해줬어,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네 책임이야, 한번 지켜볼 거야,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시고 만지시고 따뜻거려 주시고, 또 힘 빠져가지고 있으면 또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또 하나, 성령의 완벽한 도우심.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조금 실수해서 넘어지면은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쫓아와가지고요 계속해서 속여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네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막 건드려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진짜로 힘을 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정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느냐. 33절 34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을 하리요. 누가 저 사람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없어요 라고 고발하는 거, 누가 감히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속여 들어와서 흔들려고 해요. 그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요,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서 다 해결했잖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치 못하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연약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셔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요, 선으로 바꾸어 나가셔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7번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우리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엄마랑 같이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이제 알 때가 됐으면 괜찮아,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일어나 봐. 그럼 일어나려고 막 몸부림쳐요. 그러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로운 엄마는요, 일어나려고 의지를 딱 가지면 옆에서 도와서요, 이렇게 세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어져 있는 우리를 보고요, 일어나, 괜찮아, 너를 아무도 정죄치 못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더라도 일어나려고, 다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꿈틀거리며 힘을 내면 하나님이 불끈 우리를 들어서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지면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소리치시고, 우리를 지켜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승리. 어느 정도 승리를 주시느냐. 38절 39절 결론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은혜를 마음껏 찾아 누리세요. 이번 주 안에 성령의 도우심 구하고요.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넘어져요, 우리는. 네,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마다 바르게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마음껏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